세상 다 변하고 삶의 끝이 와도 우리의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다 변하고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상 다 변하고 세상 다 변하고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세상 다 변하고 세상 다 변하고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우리를 향해 늘 자비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 우리를 늘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늘 사랑의 눈초리를 보내시는 우리 하나님, 따뜻한 주님의 그 품이 우리는 참 그립습니다. 이 세상이 너무 벅차고 힘들고 우리가 살아가기에 우리의 능력이 부족하여서, 선을 행하기에 부족하여서 정말 좌충우돌하며 이렇게 저렇게 상처를 입으며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많은 억울한 일들을 당하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참 막막하고, 잘 살아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때로는 우리에게 기쁨이 사라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우리의 상황을 주님께서 누구보다도 잘 아시오니,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는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피할 바위 되어 주시고, 그리고 피할 수 있는 길들을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서 우리의 모든 죄에서 자유롭게 하는 주님의 신령한 말씀, 우리에게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새겨주시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사순절 14번째 날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4편 1절에서 7절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편 54편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셀라.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넘쳐 흐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그리고 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헐뜯고 공격하는 것을 성경은 불의하다고 합니다. 아무리 내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맞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의롭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떳떳하다고 느끼더라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일들로부터 피해를 많이 입습니다. 특히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 의해서 그런 일들을 많이 당하죠. 부모 그리고 아내, 자녀들에 의해서, 동력자들에 의해서, 상사에 의해서, 직원들에게서부터 그리고 등 수없이 많은 우리들이 엮여있는 관계들로부터 상처를 입습니다. 오늘 시편을 보시면 다윗이 10사람들, 시파이트라고 하는 사람들의 배반을 경험했을 때의 이야기죠. 이 사람들이 다윗을 밀고 해서 사실 다윗은 사울에게서 쫓겨다니면서 가뜩이나 숨어 있는데 같은 유다 족속인 이 10사람들에 의해서 사울에게서 더 쫓겨다녀야 하는 신세가 됐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동기로 다윗을 고발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이죠. 이 사람들이 사울 왕이 두려워서 그랬을 수도 있겠고요. 사울 왕에게서 상을 받으려고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저 아첨하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줄타기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사울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어떠한 자신들의 이익이나 영달을 위해서 고발했다는 거죠. 자신의 보호나 안전을 위해서 그랬을 수도 있고요. 이 사무엘상 23장과 26장에 등장하는 사건은 크게는 정치적 고발이고 작게는 험담, 속된 말로 하면 뒷담화입니다. 다윗을 떳떳하게 잡아서 포박해서 데리고 가서 사울 왕에게 넘겨준 게 아니라 그냥 사울 왕이시여 다윗 왕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라고 잡아가려고 신고를 한 거죠. 이런 신고를 받은 사울은 군사를 일으켜서 다윗 한 사람을 잡으려고 나섭니다.
마치 무장공비 한 사람을 위해서 군대가 일어난 것처럼 다윗 한 사람을 찾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동원됩니다. 신고를 한 사람이나 신고를 받아 다윗을 찾아 나선 사울 왕이나 시편 기자는 악하다고 표현합니다. 3절을 보면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라고 하지요. 오늘 본문처럼 이렇게 각자 나름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힘을 이용해서 공격하고 핍박하는 걸 오늘 시편 기자는 뭐라고 할까요? 보시면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물론 사울이나 이 시파이트라는 사람들이나 나름의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자신들은 사울도 그렇고 이 사람들도 그렇고 나름 의롭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나름 정당하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누가 봐도 그 시대에 비춰보면 사울 왕은 왕이었고 그 왕이 싫어하는 사람을 고발하는 것은 절대로 비윤리적인 일이 아니었겠죠. 정당하고도 합리적인 일이었을 것입니다. 설령 그렇다고 할지라도 오늘 본문과 성경은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을 단호하게 악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울 왕이나 이 사람들과 오늘 시편 기자의 반응은 참 대조적입니다. 다윗을 보시면요, 이 쫓아다니던 사울 왕을 결국엔 살려줍니다. 몇 번 살려주죠? 많이 살려줍니다. 수없이 살려줍니다. 복수는 하나님께 달린 것이라고 자신의 입으로 고백을 합니다. 오늘 기도도 보십시오. 다윗 왕은 그 당시 왕은 아니었겠지만 이 다윗은 함께 맞서 싸울 생각을 하지 않고 1절부터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라며 주님께 호소합니다. 주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간청을 하죠. 둘의 차이를 보면, 그저 행동으로 보면 스스로 원수 갚는 것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 그렇죠? 둘의 차이를 보면 다윗은 원수를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 내면적으로 보면 오늘 시편 기자의 말을 빌리자면 뭐라고 하죠?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과 다윗의 차이를 보면 사울 왕은 자신이 일어나서 다윗을 응징하려 했던 악을 행한 것이고, 다윗 왕은 자신이 사울 왕을 칠 수도 있었고 죽일 수도 있었고 보복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고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원통함을 하나님을 앞에 올리는 것을 선이라고 합니다. 나 자신의 원통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내가 갚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으시리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앞에 서고 하나님을 뒤에 따르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자신의 앞에 두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서주시도록 간구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죠. 시편 기자는 자신의 이런 믿음을 표현합니다. 뭐라고 하죠? 주님은 나를 돕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도망다니면서 힘들고 억울하고 막막한 상황 속에서 기록한 것이라서 저는 더 공감이 갑니다.
이렇게 도망다니고 있지만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고백입니까? 나의 상황은 억울하고 힘들고 막막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보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이 쉽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수많은 성도님들 그렇지 않습니까? 말이 쉽지요?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의 억울함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이 마음의 응어리들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나의 마음이 평안합니다.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 과연 쉬운 것일까요? 마치 오늘 우리와 우리의 상황같이 막막하고 외롭고 억울한 이런 상황에 다윗은 처해 있었지만 우리가 지금 살아야 하는 오늘에 정말 빛 한 줄기, 희망 한 점도 없지만 그 뒤에 계시는 이 모든 것의 뒤에서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보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지금 나의 이 암담한 상황이 하나님을 보면 변합니까? 사실 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당장 변하지 않을 가능성이 어떻게 보면 훨씬 더 높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러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만 붙드는 자, 정말 세상에 하나님밖에 없다고 고백하고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절실하게 붙드는 사람, 나의 힘이 다했기 때문에 붙들 지푸라기가 하나님밖에 없는 그런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며 그런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며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믿을 구석이 있으면 하나님 안 믿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믿는 구석이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 믿을 것 하나님밖에 없는 여러분들, 은혜 입은 자이심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붙들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다윗이 여전히 쫓길 때의 이야기입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던 때의 이야기입니다. 특히 다윗은 호롤 단신으로 사울 왕에게 대적할 방법이 전혀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간청하고 토로하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다윗은 같은 상황 속에서 믿음의 눈으로 미래를 바라보며 고백합니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마치 눈으로 보고 경험한 것처럼 고백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자신의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믿는 자, 그 믿음이 우리의 존재 가치와 이유인 사람들,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을 노래한 자는 다윗이죠. 그런데 이 시편은 이상하게도 우리 주님을 생각나게 합니다.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 억울한 누명을 쓰셨으나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단언하고 믿으셨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 믿음의 과정, 하나님을 신뢰한 과정, 너무나도 참담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많은 고통을, 많은 고난을 다 견뎌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했습니다.
그 과정이 험난함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 감사로 예수님이 어떤 것을 하셨죠? 여기에 낙헌제라고 하죠. Free will offering이라고 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 자신의 몸으로 드리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냐 묻느냐면 당연히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하겠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면서 억울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핍박과 많은 고난을 받으면서 믿음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수많은 불이익을 당하면서 그런 삶을 감내하고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님은 복수하고 응징할 능력이 당연히 있으셨으나 정작 십자가를 지실 때는 다 포기하시고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저들을 위해서 용서를 비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자신 앞에 두신 분이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믿습니까? 아멘이시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너무 힘듭니다. 우리에게는 사실 이 구원이라는 큰 그림보다 더 와닿는 건 내가 이 살아가고 있는 삶을 인정해주는 한마디, 인정해주는 한 사람, 그것에 목마를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어요. 시편 기자가 뭐라고 간청을 했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다 아니라고 해도 내 안에 있는 사람조차 이 길은 아니지,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한다고 해도 주님 나를 변호하소서. 내가 길을 잃었을 때, 앞이 캄캄할 때, 내 편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을 때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나? 누구에 의해서 살아가나? 정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의심이 가고 다 포기하고 싶을 때 오늘 시편 기자처럼 주님밖에 없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인정을 바라보는 자, 주님의 변호를 기대하는 자, 바로 그런 사람이 주님께서 인정하는 사람, 주님께서 변호하시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의 억울함도, 나의 상처도, 나의 모든 희망도, 나의 모든 것도 오직 주님 앞에 두고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을 자신 앞에 두고 살아가며 승리하는 우리 선한 청지교회 성도님들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자신이 맨 앞에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자신 앞에 두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겪고 있는 모든 상황들을 아시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손길로 역사하고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확신하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그 울림이 우리의 삶을 살아내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주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의 그 메시지가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많은 것이 있다는 그 헛개비는 하나님 아버지 그 착각은 모두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우리의 희망은 오직 주님이심을 믿고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소망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고 우리를 변호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으심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선한 청지교회 모든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상황들을 주님께서 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주님의 손길로 역사하고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에 보이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믿고 살아가며 승리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진심으로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인 체험들 하나님께서 믿음의 눈으로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더욱 진실된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사순절 새벽기도와 정오의 3분 묵상 등 많은 사역들을 통해서 말씀 앞에 새롭게 봄의 새싹처럼 거듭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옛 것들은 내려놓고 새롭게 거듭나고 새롭게 싹이 돋아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마음과 삶에 새겨지게 하시고 주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기쁨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이번에 교회를 섬길 장로님들을 세우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과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덕을 세우는 종들이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안청지교회 위해서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 아버지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 교회의 인도자가 되어주시며 우리 교회가 길을 잃지 않도록 주님께서 발의 등이 되어주시고 길의 빛이 되어주시기를 진심으로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새벽기도와 정오의 3분 묵상 등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몸짓을 하면서 우리가 몸을 움직이면서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노력을 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새롭게 되는 하나님 주님의 축복을 아낌없이 주님께서 부어주시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넘치게 흘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교제하는 그 기도의 기쁨을 우리가 다시 한번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저 율법적으로 말씀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 아무런 느낌 없이 그냥 우리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노력을 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처음에는 아무 느낌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기도의 기쁨이 하나님과 경험을 교제하는 그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따뜻하게 만들어 주시는 주님의 온기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이번에 교회를 섬길 장로님들을 세우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과정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덕을 세우는 종들이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모든 능력과 사람의 모든 뜻들은 하나님 아버지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뜻하시는 바대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과정들이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장로님들의 그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 준비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경청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나의 목소리는 줄이고 나의 의는 줄이고 겸허한 마음으로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에 조용히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